우리는 이 본문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자들이 받는 축복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어요. 두 가지 축복 생각해 보았죠. 그 첫 번째 축복은 그 후손들이 잘 되는 축복. 그리고 그 두 번째 축복은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게 되는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받는 축복의 전부가 아니에요. 이것 외에도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축복이 더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지킨 자는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게 된다는 것이. 3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게 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것은 그의 공의, 즉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즐겁게 지키며 산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지 않고 영원히 남게 된다. 영원히 기억하게 된다. 혹은 영원히 기념하게 된다는 뜻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가운데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언젠가는 없어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우리 성경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왜 그렇다고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 다 없어지고 말아요. 어떤 것들이 영원히 남게 된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영원히 남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들은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에 모두 끝이 나고 말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위해 수고하고 애쓴 것들은 영원히 계속된다. 영원히 남는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 놓은 일들을 심판하는데 불로 심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어떤 것들이 불에 타 없어져 버릴 것이고 어떤 것들이 불에 타지 않고 남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것이 타고 없어지고 만다고 말합니까? 그리고 어떤 것들이 불에 타지 않고 남게 된다고 말합니까? 역시 우리 성경 같이 읽음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자, 어떤 것들이 불에 타고 어떤 것들이 불에 타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진 집은 불로 시험할 때 타지 아니하고 남는다.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지은 집은 불로 시험할 때 모두 타서 없어져 그 형체도 남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또 어떤 집을 말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지키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 그렇다면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지은 집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지 아니하고 사람을 경외하며 사람을 두려워하며 사람을 의식하며 산 것들, 즉 육체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고 사람과 물질을 의지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 이런 삶은 언뜻 보기에 꽤 그럴듯한 집을 짓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 불로 시험할 때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고 만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며 산 자들에게는 영원한 상으로 축복하시지만 하나님 대신 사람을 두려워하고 또 자신을 경외하며 자기 뜻대로 산 자들에게는 영원한 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역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심을 믿고 열심히 사는 믿음, 어떻게 보면 상을 바라고 믿는 믿음이 유치한 믿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이런 믿음이 유치한 믿음이라기보다는 어린 아이와 같이 깨끗한 믿음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인정하신다, 이런 믿음을 기뻐하신다. 왜? 이런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면 어때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랄 수밖에 없어요.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도 상 주심을 바라며 열심히 세상을 살았어요. 역시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자기 삶을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뿐만 아니라 모세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가끔 교회 안에서 무슨 상을 준다라고 하면 에이 그깟 거 나 안 받아 하면서 그냥 무시해버리고 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꼭 옳은 것은 아니. 물론 여기서 말하는 상이 교회에서 주는 그 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는 상을 말하지만, 교회에서 주는 상도 정말로 내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주는 상은 우습게 알고 세상에서 주는 상은 그냥 받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성경이 이런 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우리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하박국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마지막 날에 불에 타 없어지고 말 것들을 위해서는 죽도록 수고하고 애쓰면서도 영원히 남을 것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의 사람 솔로몬은 전도서를 기록한 마지막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내립니까? 우리 역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며 살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심판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상을 주시기도 하고 벌을 내리기도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저 불에 타 없어져 버리고 말 것들을 위해서 헛되이 수고하며 애쓰며 시간을 낭비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그 어떤 불에도 타지 아니하고 영원히 남게 될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살겠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일의 결국을 우리는 다 들었어요. 그러므로 더 이상 헛되고 헛된 것들, 불타버리고 말 것들을 위해서 헛되이 수고하며 애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남게 될 것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께서 준비한 큰 상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